높은 풍랑이 놀이 배를 덮쳐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바다에서 익숙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뱃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닥쳐오는 그 배에 닥쳐오는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잠에서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멸망당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을 야단치시고 또 일어나서, 일어나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에게이로라는 말인데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썼던 그 단어예요.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단어들의 의미를 또 살펴본 겁니다.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 얘기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 학교에서 체육 활동할 때 보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운동을 하면 다 어떻게요? 흩어졌는데 그러면 흩어져 있다가 그 학생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원위치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요? 딱 다시 와서 줄을 서면서 이렇게 원위치 하죠. 해산했다가 원위치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딱 돌아오는 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흉흉하고 이렇게 넘쳐오고 덮쳤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들의 그 뭐죠? 활동성을 막 나타냈었는데 주님이 꾸짖으시자 뭐라고 꾸짖었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위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위치.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그렇다면 바람과 파도가 누구의 명령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흩어졌다가 원위치하면 선생님의 말을 듣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듯이 주님의 이 말에 바람과 파도가 원래의 자기들의 모습으로 원위치했다. 그래서 잔잔하고 고요해졌다. 이런 의미예요. 주님의 이 꾸짖으심에 이렇게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지자 제자들의 반응이 있어요. 보니까 27절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이게 어제 말씀드렸죠. 원래는 제자들이었는데 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작은 자들아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주님이 바다와 바람에게 명령하시자 꾸짖으시자 그 모든 것들이 원위치로 돌아가고 잔잔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하죠. 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도 어떤 의미일까요? 와, 이렇게 봐서 주님이 한마디 하니까 바람하고 파도도 다 원위치하네,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은 제자로서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무리로서 놀랍게 여겼다는 말일까요? 이 놀랍다라고 써있는 이 말은 다우마조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직도 주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무리와 같이 놀랐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7장 28절 잠깐 가서 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28절. 산상수훈을 주님께서 마치셨어요. 28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 놀라니라는 말이 나오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지금 제자들이 놀랐다라는 말과 다음하죠. 근데 누가 놀랬대요? 여기서는요. 주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자 놀란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리들. 그러니까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행동에 대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요? 놀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다에 대해서 주님이 후짓자 바다가 원위치로 돌아가고 곧 잔잔해졌죠. 그것을 보고 지금 제자들이 놀랐는데, 그럼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마치 주님을 잘 몰라서 놀라는 사람들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시기에 이렇게 얘기죠. 어떤 사람이기에. 그럼 요 놀라는 상태 그 순간에는 제자들은 누구와 같아요? 무리와 같아요. 실제로 더 살펴볼까요? 9장 8절도 한번 보실래요? 9장 8절에 가서 보시면 9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제 무리의 반응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놀라고 있죠. 예, 두려워하며 이게 여기 보고 두려워하여 똑같은 말이에요. 무리들이 주님을 모르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놀랄 따름이지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요. 9장 33절도 가서 보세요. 9장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무리가 또 놀라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주님을 모르면요 계속해서 놀라요. 12장도 한번 가서 보세요. 12장 22절부터 23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놀라. 또 무리가 놀르죠. 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점점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조금씩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을 하긴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어때요? 무리는 놀라요. 무리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의 특징과 같은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주님이 누구인지 아직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8장으로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마치 제자들이 무리들과 같이 되어,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죠? 무리들과 같이 되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 놀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죠. 그죠? 어떤 질문?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이 순종한다라는 말이 아까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죠? 도대체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배에 있다라는 얘기는 소위 말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주님을 잘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놀란 거예요. 무리와 같은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뭐예요? 이 기사를 봤어요. 도대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왜요? 그때 당시에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이 이렇게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우리 욥기서 38장 한번 가볼까요?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살펴볼게요. 욥기서 38장. 38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99페이지.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6기 38장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닫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치니라 하느라. 여러분,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때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그죠? 바다 여기 한계를 딱 정해서 여기까지만 와.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느라. 그러니까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욥기한테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욥기한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알아? 라고 하면서 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욥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즉답을 하기보다는 주님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설명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욥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어떻게요?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욥한테 바다를 만들고 그 한계를 정하고 이런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선전에 가볼게요. 시편 65편 65편 볼게요. 시편 65편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어떤 분인가 보세요. 주는 주의 힘으로 하늘을 펴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신 말이죠. 바다야 바람아 잔잔해. 그런데 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써 있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이분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창조주 하나님 욥기에서는 여기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시편 89편 9절도 갔었어요. 시편 89편 9절. (8절과) (9절을) 읽어볼게요. 다같이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요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누구예요 이분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우리 두 개만 더 볼게요. 시편 104편 가서 볼게요. 시편 104편. 시편만 봅시다. 시편 104편 1절부터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누구예요? 오늘 주님의 모습이죠, 그죠?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신 배를 타고 가면서 바람과 바다에 대하여 명령하시고 그러자 그 바람과 바다가 원위치에서 고요하게 된,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죠? 주님이시며, 그죠?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인격적으로 다스리시는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되 죄는 없으신 완전하신 사람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며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신적 권위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전 우주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것은 곧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했다면, 그걸 알았다면 그들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달라졌겠죠,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타고 있는 배에 같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는, 그죠?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죠?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라가는 것이죠. 네.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이 폭풍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너희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정말 나를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될 거야.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믿음과 주님에 대한 알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까요? 어떻게 세워가요? 그래, 난 믿을 거야. 믿습니다.
믿어요!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믿음이 굳건해지나요?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일순간. 그런데 진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것이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은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 있죠? 너무너무나 놀랍고 귀한 선물, 그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가면 그걸 믿음이 자라간다.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그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잠깐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충만한 데 이르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나 보세요.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지금 파도가 막 치고 바람이 막 치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요동하고 말았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바람과 파도와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몰아닥칠 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한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바람과 파도가 몰려왔어도 그들은 주님을 붙잡고 요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요동한 거죠. 무리와 같은 자들 된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이 된 거죠. 제자들이 그들 돼버린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것은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깊이 알아가고, 그 깊이 알아가는 그 알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갈 때, 그때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본문은,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자도에서 얘기하셨던 그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이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부는 그 일을 통해서 제자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를 신뢰하며 나에게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맡기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 안에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제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게 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점점 알죠? 여러분들은 진짜 제자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르느냐고요? 내 힘으로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내 힘으로 따를 수 없어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 속에서 나의 믿음이 자라 나의 삶도 한 발자국 물 위에서 제자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일을 통하여서 진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우리의 남은 삶을, 그죠? 주님께로 들어갈 때까지 이 바람과 풍랑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진짜 평안이요, 그죠? 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